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고 싶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겠죠.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순결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것은 종교적 관점에서 표현한 거룩입니다. 종교적 관점에서 표현한 순결이죠. 그러나 이 종교적 관점으로 표현한 순결과 거룩을 사회학적 관점으로 돌려보면 이 세상에서 약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연약한 사람이 순결한 사람이죠. 세상은 순결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거룩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지저분할수록 더 잘 살고 세상은 순결치 못하면 못할수록 더 잘 살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순결을 요구하고 그런 세상에서 거룩을 요구하면 그것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거룩과 순결이란 사역적 관점에서 볼 때 연약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준다고 말씀을 하죠. 이것은 성경의 일관된 맥입니다. 저희교는 매주 수요일마다 사무엘상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사울과 다윗이라는 왕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 사무엘상이 기록된 시대는 사사기 말기의 시대입니다. 사사시대라는 것은 말이 어렵지만은 재판관이 나라를 통치했다는 말입니다. 재판관들은 나라를 통치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변호사들, 판사들은 앞으로 나가는 진취력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앉은 자리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사사 정치 제도를 택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런 사사 정치를 허락합니다. 진취적이 못한 것이죠. 앞을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있는 자리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관들에 의해서 정치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반면에 당시 고대 근동지방은 모두가 다 왕정제도였습니다. 한 사람의 리더십, 한 사람의 카리스마가 진취력을 갖게 하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 땅을 정복하고 땅을 확장시켜 나가는 전쟁의 역사 속에 왕이 선두에 섰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도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사들이, 판관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진취력을 갖고 땅을 정복하고 좀 더 풍요롭게 살고 싶어 왕정 제도를 선호했죠. 그리고 그 왕정 제도를 급기야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사사의 정치를 원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취력이 강하게 보였던 바로 왕정 제도를 선택해 결국은 그들이 이깁니다.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사울이라는 사람을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 사울을 소개하는 것이 성경에는 아주 재미있습니다. 사무엘 9장에 보면 사울을 소개하는데 베냐민 지파였다는 것을 두 번씩 강조합니다. 맨 앞에 베냐민 지파, 그리고 맨 끝에 베냐민 지파, 베냐민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두 번씩 반복했다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였다는 것을 유심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사람의 아버지를 기록합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은 기스였습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입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의 아버지를 주목해서 보시고 그 아버지가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를 주목해서 보라고 성경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두 번씩 반복하는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였을까? 사사기 19장에 가보면 한 레위인이 첩을 둔 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첩을 뒀다는 얘기입니다. 그 목사가 첩을 뒀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베냐민 지파가 그 첩을 도륙합니다. 그 첩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죠. 이것을 본 베냐민 지파들을 본 다른 지파들이 분노에 치밀고 결국 다른 지파들이 연합을 해서 이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공격합니다. 소위 내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 내전이 일어난 결과 베냐민 지파는 지파 한 지파가 여러 지파를 상대하기에 결국 역부족이어서 이 베냐민 지파가 지죠. 그런데 지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멸절할 정도로 풍지박산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가운데 기스라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그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 사울이 살아남습니다.
왜 살아남았는지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 독자로 하여금 수많은 상상을 하도록 길을 열어놓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정리합시다. 한 목사가 첩을 두어 그것에 분노한 베냐민 지파가 그 첩을 갈각에 찢어 죽입니다. 이것을 본 나머지 지파들이 연합전선을 펴서 내전을 일으켜 베냐민 지파를 씨를 말리도록 풍지박산 만듭니다. 그 가운데 살아남았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였고 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이 사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복잡합니다. 아마도 요즘처럼 청문회를 한다면 사울은 탈탈 털렸을 겁니다. 네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알아. 니네 집안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알아. 니네 조상이 어떻게 사람을 죽였는지 우리 알아. 탈탈 털었을 겁니다. 그리고 왕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었을 겁니다. 이게 사울의 이력서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통일왕국을 이룬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위대한 다윗이 어떻게 출생했는지 출생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위대한 사람은 출생 기록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없으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석가모니를 보십시오. 석가모니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위대했습니다. 엄마 옆구리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정상적인 출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왜?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혁거스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아래에서 깨어납니다. 아래에서 깨어났다는 이유는 뭘까? 이 사람은 비범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우리는 모르겠으나 훗날 역사가들은 이렇게 옆구리에서 태어났고 아래에서 깨어났다는 데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이 기록합니다. 왜?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다면 통일 왕국을 이룬 이 다윗도 태어날 때부터 비범한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다윗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한 에피소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은 정말 별볼로 없는 직업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목동이었습니다. 당시 3D 업종의 하나였습니다. 당시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절대로 목동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당시 내가 그 아들을 사랑했다면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반드시 농부를 시켰습니다. 아버지 눈 밖에 난 사람이 선택하는 직업이 목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농부는 집에서 잠을 자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목자는 밖에서 잠을 자는 사람입니다. 고대 시대에 아버지가 변고가 생겼을 때 집 안에서 잠을 자는 아들이 자기를 살릴 것이라고 하는 소망과 확신이 있었기에 자기가 신뢰하는 아들을 농부를 시키는 겁니다. 내가 병고가 나고 내가 쓰러졌을 때 나를 돌볼 것이다 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애당초 집에 들이지 않고 밖에다 살게 만드는 것이 당연했겠죠. 바로 그 직업 중에 하나가 목동이었습니다. 농부는 거기에서 생산을 해서 가까운 도시에 팔아야 되겠죠. 농부와 농촌과 도시는 경제관계 속에서 이해관계로 묶여있는 곳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소망을 두는 아들에게는 반드시 농부를 시켰습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은 아버지 눈밖에 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목동의 직업을 가진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간질병 환자였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 간질병 경력을 갖고 있는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기도도 자기에게는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울은 포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포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포기는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이 포기는 하나님 안에서의 포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포기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를 바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포기, 좌절, 절망 이것은 우리 모두가 겪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포기와 좌절과 절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포기냐 아니면 예수 밖에서의 포기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밖에서 포기, 그것은 자기의 인격 자체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의 포기는 인격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의 약점을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자기의 약점이 드러나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방법은 내가 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약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하는 것이 곧 강함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남에서부터 안진뱅이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안진뱅이에 걸을 수가 없습니다. 걸을 수가 없다는 것은 이 사람 스스로 자력으로 교회에 성전에 나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 미문 밖에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약함을 사람들한테 알린 겁니다. 내가 약하니 나를 들어다가 성전에 앉혀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자기의 약함을 감추고 감췄다면 어떤 누구 이 사람을 성전 미문 밖에 앉혀놓을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고 자기 약함을 인정했기에 성전에 나와 있었던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것입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것은 자신의 약점을,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의 막내가 17살인데 아직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그 아이를 만났을 때는 이 아이를 살려내려고,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있는 힘을 다했습니다. 관계된 사람에게 모든 정보를 다 전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러던 중에 정말 좋은 학교를 만났습니다. 그 좋은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 좋은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들이 우리 애기에게 대소변을 가리는 방법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대소변을 가리는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우리 집에만 오면, 학교에서 마치고 집에만 오면 대소변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그 아이를 한없이 끌어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게 한계입니다. 엄마 아빠의 한계죠. 때릴 수도 없고 혼낼 수도 없고 그냥 끌어안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은 우리 아기를 대소변을 가는 데까지 끌어올리는 실력이 있고 끌어올리는 기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모두가 다 천편일률적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100이라는 능력을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누구는 100이라는 능력을 갖고 태어나고, 누구는 50이라는 능력을 갖고 태어나고, 누구는 30이라는 능력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 30이라는 능력을 갖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30이라고 하는 능력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돈을 못 번다, 가난하게 산다, 이것은 불편한 겁니다. 이것은 인격을 말살하는 게 아닙니다. 내 존재 가치가 깨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다만 불편할 뿐인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30이라는 능력을 갖고 태어났다면 그 30이라는 능력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30이라는 능력을 주 안에서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 주 안에서 포기해서 그 주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30이라는 최대치까지 끌어올리는 겁니다. 80이라는 사람이, 80이라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80을 갖고 있는 능력의 사람이 100이라는 능력을 갖는 사람을 보고 자기 스스로 이 80을 포기했다면 이 사람은 마이너스 80이 되는 겁니다. 그 80 안에서 100 될 수 있는 데까지 끌어올릴 수는 없으나 80의 최대치 맥시멈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의 한계점까지 우리는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못 사는 것은 불편한 겁니다. 못 사는 것은 여러분의 인격을 말살하는 게 아닙니다. 못 사는 것은 여러분 인생 자체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없이 살고 그래서 불편하고 부끄러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100의 능력을 갖고 태어나기를 원하지만 100의 능력을 갖고 태어나지 않은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5라는 수치밖에, 5라는 가치밖에 갖고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5라는 가치도 우리가 개발시키지 못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개발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5라는 능력을
사장시킬 수 있는 위험성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엄마 아빠입니다. 그런데 학교에 간 우리에게는 선생님들이 그 오라는 능력을 최단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5를 끌어올린 것이라 100을 끌어올린 겁니다. 이 연약함이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동일하게 비교합니까? 태어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안 됐게 태어난 것입니다. 누구는 강하게 태어나고 누구는 약하게 태어날 수밖에 없는데, 누구는 100이라는 IQ를 갖고 태어나고 누구는 IQ가 5밖에 되지 않는 것을 갖고 태어난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5라는 IQ를 갖고 있는 사람이 100이라는 IQ를 가진 사람과 같이 비교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비교해서 자기 스스로 좌절하고 비교해서 그 자기 스스로 무너진단 말입니까?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5를 가졌다면 5라는 한계점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은 의미를 갖고 사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약점 숨길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약점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약점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을 하면 그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돕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의 임계점처럼 임계점까지 끌어올리는 도움과 협력이 있을 것입니다. 거룩과 순결함이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역부족입니다. 그건 분명히 역부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룩과 순결함을 종교적 용어로 쓸 것이 아니라 나의 실존의 관점에서 내가 연약한 것이 결코 버린 것이 아니고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관찰하고 계시고 나의 한계, 그 임계점까지 끌어올리시는 축복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당연히 이원론적 관점에서는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게임 끝나는 거겠죠.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쳐버리겠죠. 오늘 야고보서들은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이 6절을 믿습니까? 저는 못 믿겠습니다.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6절을 이렇게 내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셔서 겸손하게 만드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첫 설교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갖게 되는 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부도가 났다는 말입니다. 이제 내가 내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어 누군가에게 두 손을 벌린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구걸하러 나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어찌할고 통해야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처절히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삶에 만만했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돈을 버는데 귀지였습니다. 야곱은 출세하는데 도 같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생존하는데 어떤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던 장소는 야복강이었습니다. 이 야복강에서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환도뼈가 부러졌단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생식기가 파괴됐단 말입니다. 생식기가 파괴됐단 말은 이제 자식을 못 낳는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 노동을 못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이 두 가지가 사라지면 남자의 생명 끝난 겁니다. 남자가 노동을 못한다, 남자가 생식 능력이 없다, 그것은 남자의 가치에서 끝난 겁니다. 고대 시대에 이 사람은 남자가 아닌 겁니다. 이제 구걸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이 구걸하는 신세가 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는 겁니다. 구걸했더니 야곱이 생각했던 이상의 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우신 겁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사랑의 교회 불법 조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보았습니다. 지금 사랑의 교회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온 성도가 멘붕에 빠졌을 겁니다. 마음도 아플 겁니다. 입당 예배를 드릴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문구가 어떤 의미인지 고통스러운 성도들은 지금 묵상하고 계실 겁니다. 욕심이었습니다. 그 욕심이 지나쳤습니다. 물론 누구나 인간은 욕심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욕심을 부린 그 사랑의 교회는 풍지박산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연약함의 관점에서 다시 보십시다. 연약함의 관점에서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의 교회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제 예배당을 지을 때보다 더 힘을 써서 더 애를 써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원상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위상과 강한 교회로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음먹기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인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고 그냥 자기의 마유의 길을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도란, 믿음이란,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교회란 상식을 따라 사는 것도 포함됩니다. 법을 지키며 사는 것도 포함됩니다. 세우는 것보다 철거하는 것이 더 힘들겠지만, 그리고 더 많은 돈이 들겠지만, 우리가 법을 어겼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훼손했습니다. 우리가 순결을 훼손했습니다 하고 성도들에게 고백을 하고 성도들에게 우리 좀 더 헌금을 다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말을 하면 그 부자 성도들은 기꺼이 헌금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에 주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구걸해야 될 겁니다. 저는 이것을 톡톡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교만하지만 이전에는 정말 교만했습니다. 어떤 계기를 통하여 저는 거지가 됐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언제 한번 성경을 통해서 구걸해 본 적이 있었나? 저는 성경을 통하여 구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신은 만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큼 독사령에 많은 사람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그 많은 독서량을 조리 있게 써머리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보라 그래. 이것이 저의 교만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성경을 통하여 구걸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마실물을 달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영적인 파산 선고를 당하자, 영적인 부도가 나자 이제 나는 성경에서 구걸하게 됐습니다. 성경에서 물을 찾았습니다. 성경에서 생명수를 찾았습니다. 성경에서 밥 좀 주세요. 성경에서 마실 물 좀 주세요. 성경에서 구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내가 좀 더 선해, 내가 좀 더 거룩해, 내가 좀 더 순결해 라고 생각하고 그런 말을 내뱉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아니라 사탄과 친한 사람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옆에 끼고 다니는 사람, 사탄과 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싶어서 다른 목소리를 내면 그 사람은 사탄과 친할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 목소리가 쉰 목소리로 바뀌며 이것이 거룩의 목소리라고 포장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구걸하는 존재로 서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도 구걸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 교만한 자를 꺾으십니다. 그 교만한 자를 가난하게 만드십니다.
구걸하게 만드십니다. 성경에 답을 찾게 만듭니다. 성경에서 물을 찾게 만듭니다. 성경에서 하늘의 양식을 구하도록 만드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어디서 구하십니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성경에서 구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물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세상과 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꺾으실 겁니다. 그리고 기필코 구걸하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만 내가 살 수 있다고 고백하게 만드실 겁니다. 이런 약속을 받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7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너무나 익숙한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7절 중에 한 단어를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단어는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대단히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혹시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로 썼는지를 보십시오. 복종은 서브 미션입니다. 군대 문화에서의 상명하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서의 상명하복이 아닙니다. 주종관계에서 일어나는 상명하복이 아니라 서브 미션입니다. 미션을 서브하는 겁니다. 수평관계에서 일어나는 섬김입니다. 수평관계에서 일어나는 섬김을 우리는 동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절의 말씀을 너희는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어라. 너희는 하나님과 서브 미션하거나 너희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섬겨라 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동역자가 필요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역하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전문가였습니다. 이 전문가였던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를 던져보라고 말합니다. 거기는 베드로의 경험상 고기가 없는 곳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꿰뚫고 있는 베드로 입장에서 예수님이 지시한 그곳은 고기가 없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내가 몰라서 미안합니다. 내가 몰라서 미안한데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이 베드로가 예수께 인사해야 될 상식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감사합니다는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죄인이라고 고백할까요? 왜 죄인이라고 고백할까요? 갈릴리 바다의 전문성을 자랑했던 베드로가 한순간에 꺾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갈릴리 바다를 다 한다고 했는데, 다 한다고 자부했는데 어떤 누구 앞에서도 이 갈릴리 바다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바다의 문외한이었던 예수는 자기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미션을 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네 양이 아니다. 이건 내 양인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동역자의 관계로 부릅니다. 그러면 이 동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며 산다는 말일까요? 대체 무엇을 해야 동역해야 된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동역자를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밭이요, 하나는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동역자는 밭이어야 되고 집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밭과 집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밭과 집은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고 생명을 출산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생명이 잉태합니다. 집에서 생명이 출산합니다. 밭에서 생명이 잉태합니다. 밭에서 생명의 열매가 맺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고 생명을 낳는 것이고 그 생명을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정확히 알았죠.
그래서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앉은 뱅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겐 금과 은이 없다. 그러나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나는 생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과 은은 물질이고 이름은 생명입니다. 이 이름은 인격입니다. 베드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생명이 있음을 전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란 은과 금으로 신자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란, 신자란 남보다 더 많이 배운 것으로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란 금과 은을 자랑하는 순간 성도의 존재 가치를 상실한 사람입니다.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인격으로 나를 통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나를 통치할 뿐만 아니라 나는 그 통치받은 인격의 신앙으로 사람들과 생명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신림교회는 금과 은을 앞세우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는 것입니까? 만몬에 매몰된 한국교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을 다 찾아야 되겠고 예수의 이름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금과 은으로 사로잡힌 사람들, 그 금과 은의 자랑으로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로잡힌 사람은 이 세상에 금과 은의 권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달 동안 번 돈이 돈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그 돈이 생명으로 보입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번 그 돈이 돈으로 보였다면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부정하게 번 돈일 겁니다. 그 부정에 번 돈이기에 그 부정한 돈을 빨리빨리 쓰고 싶은 인간의 심적 작동으로 낭비할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 생명으로 보이면 여러분들은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산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번 돈이기에 그 돈을 허튼 데 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앞으로 태어날 그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금과 은으로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자식을 잘못 키운 겁니다. 내 자식이 좋은 졸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면 그것은 자식을 잘못 키운 겁니다. 내 자식이 좋은 졸업장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든지 그것은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입니다. 내일부터 또 여러분들은 험한 정글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생명을 존중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사람을 금과 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과 은으로 평가하는 것은 마귀와 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친한 마귀가 우리를 대적함, 그리고 우리가 그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이유, 이것은 종교적 수로일 뿐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를 대적함이란 생명을 앞세우는 겁니다. 마귀는 생명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합니다. 세상과 버텀에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에 감사합시다. 이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하나님과 친해집시다. 하나님과 친해진 것이 마귀와 결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해진 것은 생명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를 생명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을 생명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십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피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제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생명으로 흘러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함이, 순결함이 이 세상의 관점에서 연약함이요,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무너질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셔서 정말 감사하고, 예수 안에 있기에 우리의 인격이 파괴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명의 존중함이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소중한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무너졌을 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와서 구걸하게 해주십시오. 생명수를 달라고 애걸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달라고 애걸복걸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진리요 생명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여기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축복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